창세기 35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번 추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지요. 크다 하는 뜻의 한, 가운데의 가위, 합쳐서 한가위 그렇게 말합니다. 크다,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런 뜻이 한가위 추석의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와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일에 감사하며 맛난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한 날이 추석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등장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감사의 내용이 무언가 하는 점을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겁게 생활하게 되며 예배하는 단순한 그런 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병장수, 소원성취, 만사형통, 자녀 대박, 사업 번창 큰 것들입니다. 무병장수,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병장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원 성취,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만사 형통, 자녀 대박, 사업 번창, 우리가 원하지만 이런 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박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은혜는 너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 너가 복되고 형통할 것, 그것을 복이요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다가 뭐 떡 얻어 먹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일한 만큼 누리는 것, 평범한 일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도록 일합니다. 매를 맞으며 일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그 남의 것이에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열매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네 가지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자원한 감사가 들어갑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야 참 감사이지, 억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왜 그런가?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고 억지로 감사한 이것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건 명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원한 감사. 그리고 화목제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일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녀, 직장,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약속, 이 약속이 이행되었다. 그래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요. 어떤 총각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꽃다발을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건네줍니다. 왜 건네줍니까? 어제 미안한 일이 있었거든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는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성도는 주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잘 이루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화목제예요. 이어서 속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볼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것들은 가족이나 그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일하기 위해 먹습니다. 모멸적 식사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만난 음식 감사하다. 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고 추석의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군가? 야곱이라고 여기십니다. 야곱. 이 야곱은 나그네였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 여인숙은 잠자는 자리가 불편한 게 많아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도 들려오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서 피곤해서 잠시 잠들었는가 싶으면 일어나는 곳, 이게 여인숙입니다. 그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평생 그는 수고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 욕망이 아주 높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이 드보라에 의해서 성장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삶이 일단락되었다. 그 점을 창세기 35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과의 갈등을 통해서 도망을 갖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20년 뒤에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사닥다리의 꿈을 그는 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갈등 때문에. 야복강에서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또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사실은 딸 디나가 세겜 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아주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불러놓고 다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또 3절, 7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한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어려움. 20년간의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그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절망감, 삶의 비관스러운 일들,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밝을 날이 없고 기쁜 날이 없습니다. 수고와 땀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게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지요?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힘들어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편안이나 태평이 아니고 영적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이 가져갔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고, 건강에 손실이 일어났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 일이 막힘이 있다면 그 삶에 하는 일에 사업이든 직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이 평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것이 영적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졌는데, 다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형통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올라가서 너가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다. 형과의 불화, 아버지와의 관계의 갈등,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가족과의 관계, 세겜 이웃과의 관계,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무겁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 것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말하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야곱 가는 길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거기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 버려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옷도 바꾸어 입어라. 3절 말씀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야곱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 왜 그럴까? 이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지.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야곱의 판단과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리적 장소이지만 영적 장소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는 장소가 벳엘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동안 세상에 물들었던 모든 것 정리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마을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사히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야곱은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면 세계입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자신이 변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신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5살 된 꼬마가 책상을 들고 의자를 들기는 어려우나 20살이 되면 책상도 들고 의자도 들고 더 무거운 것도 할 수 있지요. 영적 성숙한 자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똑같이 행동했지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베델레스의 야곱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라기보다 감사의 제단입니다.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듣는 이유는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부활을 보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게 환난은 다양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 주시는가 그 방법은 똑같다는 일입니다. OMS 국제 선교 단체에 일하는 볼테르 스틸 크럼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둘째 18살, 셋째 16살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으로 죽었습니다. 크렘니에게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57에 대만에 가서 선교하다가 살인범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보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가 그런 끔찍한 경험을 이룬 다음 쓴 책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환난에서도 버려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글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베델로 불렀던 하나님, 그분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마는 우리의 염려나 근심은 여전하고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하기도 하고 무언가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야. 그 결단을 통해서 그의 장애물들이 제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문제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도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먹는 밥, 가족과 떠나 만나지 못하는 자들,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부담감 때문에 무거움을 가진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산악인은 산이 높은 곳을 원합니다. 산에 높이 올를수록 마음은 낮아진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산이 나를 품어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에 갈수록 나의 왜소함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왜소함도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자연히 어떤 변화가 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의 계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즉 지금 이대로,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